여러분 어쩌다 여기까지 오셨나요? 생뚱맞죠? 어쩌다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오늘 처음 오신 분이라면 더 그런 생각들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난 누구지?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뭐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시간들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어떻게 독일까지 왔나, 어떻게 이 직장까지 오게 되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는 많은 분들이 후회나 또 아쉬움 같은 그런 감정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런 선택을 했더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돌아보면서 이때 이런 선택했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혹시 그런 인생의 기로에서 또 기억나는 순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만 더 돌아가서 다시 한번 그 선택의 기로에 선다면 혹시 다른 선택할 자신 있으신가요? 결국에 짜장면 먹던 사람 짜장면 먹고 짬뽕 먹던 분들은 오늘은 진짜 다른 거 먹어봐야겠다라고 하지만 짬뽕 고르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아무리 돌아봐서 결과를 보고 후회한들 그때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늘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느헤미야라는 성경은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무엇을 했냐면 전쟁으로 다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자신들의 고향, 그 수도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포로 생활하다가 야 이제 고국으로 돌아간다, 고향 간다 하면은 기분이 어때요? 너무 신나죠? 기대가 됩니다. 고향은 어떻게 변했을까? 그런 기대감을 안고 돌아가는데 그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어떠했냐면 황폐해요. 다 무너졌어요. 아무도 그것들을 고치지도 않고 새롭게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다른 나라, 다른 힘을 가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먹을 것을 약탈하고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도록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돌아가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멋있게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옛 영광을 회복하리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돌아왔겠지만 그들은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낙심한 마음이 계속 있었습니다. 다시 해보려고 했고 다시 뭔가 시도해보려고 했지만 기초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사실에 좀 현타도 많이 왔던 것 같고 또 그것을 끝까지 완수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그들에게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이 위대한 사명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단 52일 만에 2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아무도 그것들을 완수하지 못했던 성벽 공사를 완성해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감격했어요. 야, 진짜 다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 일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안고 끝까지 완수한, 끝까지 앞장서서 끌고 나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되더라는 겁니다. 성벽이 여러분 다 완성이 되면 다 될까요? 뭔가 그렇죠. 뭔가 우리가 미션 하나씩 클리어하면은 드디어 깼다, 드디어 완수했다, 해결했다 이렇게 되면 끝날 것 같지만 수능 보면 대학 입시해야 되고 대학 입시하면은 취업해야 되고 취업하고 나면 연애 결혼해야 되고 결혼하고 나면 또 자녀도 생각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끊임없는 삶의 여정들 속에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될 일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외적인 것들을 회복하는 걸 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대단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켰고 학사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사람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달았어요. 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희들이랑 좀 다른 게 저희는
뭔가 내 인생이 뭔가 문제가 생겨 어려움이 있으면 그러니까 내 삶의 어떤 개인적인 사건들에서 그 잘못된 포인트들을 찾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이제 민족적으로 그 일들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듣는데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약속하셨는데 우리 조상들은 끝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했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게 단 한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되는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이 점점 쌓이고 쌓여서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우리는 포로로 사로잡혀갔고 지금 이곳에 다시 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종종 읽으시겠지만 또 자주 읽으시겠지만 말씀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어떤 분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마치 전신 거울을 내 앞에 딱 세워놓고 내 말하는 거, 웃는 거, 표정과 감정, 심지어는 그 속내까지도 다 드러내 보일 엄청난 거울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다 밝혀주는 거울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과거를 비추는 건 왜 하나님이 과거를 비춰줄까요? 후회하라고? 원망하라고? 실망하라고? 부끄러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없이 살았던 지난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고 피폐하고 힘든 인생이었는지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너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그 시간들, 그리고 약속이 주어졌지만 말씀을 따라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붙잡지 않고 또다시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지난 날들의 결과들을 한번 비추어 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기회는 다시 찾아왔어요. 말씀이 눈앞에 있고 자신들의 조상들은 그것을 거부했고 외면하고 멋대로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제 지금 내 모습, 지금 황폐해져 버린 나의 성벽, 무너져 버린 예루살렘, 그리고 회복되지 않은 이 상황, 그리고 조금씩 성벽이 완수되고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삶에 비추었을 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갈 것인지, 말씀을 통해, 약속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나가게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앞길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바꾸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잊어버릴지 몰라도, 내가 원하는 시기에 안 된다고 해서 절망하고 포기해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끝까지 이룰 때까지 지켜내신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지난 8월 8일부터 16일까지 이제 단기 선교라는 걸 갔습니다. 단기, 짧은 기간 선교를 하러 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저기 서부 아프리카 쪽에 있는 카메룬 두알라라는 곳에 갔습니다. 저도 처음 가봤고 처음 들어봤어요. 거기에 이제 도파시 센터 교회가 있었는데 그곳은 이제 현지인들이 다니는 교회이고 그곳의 담임 목회자가 이제 한국 선교사님, 한인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와 연결돼서 간 선교사님이었죠. 이 선교사님에게 마음의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들이 말씀을 좀 잘 알아야 되겠다.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스스로 읽고 큐티하고 그리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큐티 세미나를 좀 해달라는 것. 그들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양육해달라는 것이 선교사님의 이제 요청이었고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고 막 아프리카 분들 소울이 장난 아니에요. 그냥 뭐 음악만 나오면 안 끝나요. 막 춤도 막 따라 할 수 없는 그 흥과 계속 뱅글뱅글 돌면서 찬양을 하는데 안 끝나요. 주일에 2시간 반씩 2번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예배가 안 끝나요. 계속 찬양하고 큐티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으니까요. 그 이전에는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했는데 감정 기복도 심하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그러다 선교사님한테 한번 혼나면
또 다시 듣는 척 하지만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이 큐티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걸 왜 하는 것인지, 이게 어떤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쭉 세미나를 듣고 직접 그들이 이제 큐티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큐티 하면은 빼곡하게 책을 가득 채워 큐티 하시는데요. 알아볼 수 없는 그 불어로 푹 해가지고 진짜 빼곡하게 큐티를 하더라고요. 그들의 고백과 간증 나눔을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지난 시간들에 대한 아픔과 빼앗긴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그들에게 비춰지고 들어오니까요. 그들이 무엇을 선택하냐면 더 이상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부모님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분노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결단들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적어도 이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모님 원망하고 가난한 나라에 태어난 것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변화할 수 없는 자신의 삶에 답답해하면서 그냥 살았던, 그냥 교회 가는 것이 유일하게 즐거운 하루의 일과였던 것이 이제는 그들이 변화를 약속하고 결단하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들의 삶이 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진짜로 결단했던 것들을 지켜내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약속한 3시 30분에 복음을 전하러 가고 사랑을 나누러 가고 분노와 화 대신 축복하고 사랑의 고백들을 담아내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어찌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삶은 변화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은 우리 38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8절 우리 본문인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였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본인들이 약속하는 거예요. 견고한 언약, 흔들리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완전한 언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불순종했던 이전 세대의 모습을 내가 본받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그들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언약을 하고 그것을 글로 써서요, 뭐 해버려요? 봉인해버려요. 봉인했다는 건 뭐예요? 아무도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이 약속을 내가 영원히 지키겠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를 그렇게 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신실하지 않다는 데 있어요. 우리는 쉽게 약속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버리죠. 서로 타협하고 그냥 다 바꿔버려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바꾸어 먹는 우리만 이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지켜낸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은 우리를 통해 반드시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예배자를 지켜내겠습니다. 적어도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은 이 직장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 삶이 변화될 것을 믿고 나를 이 직장에 보내신 이유를 깨닫고 그곳에서 내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실지 내가 그것을 찾고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들을 올려드리고 그것을 봉인해서 올 하반기 달려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담대함과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내 나름의 방식대로 극복해 나갔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방법으로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고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그 약속을 바꾸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끝까지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고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따라 오늘도 아버지 주의 일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의 순간들 아버지 기억하고 열매 맺을 때까지 달려가겠사오니 주여 그 약속들 우리도 지켜내고 하나님과 함께 열매 맺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오후의 일과 가운데에도 넘치도록 복 주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